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의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줄 것 같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부터 이제 이 온 땅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이 나라도 심판하고 저 나라도 심판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 온 땅,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온 땅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 이 24장 그 이후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종말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아수르도 심판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라를 다 심판하셔서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신 다음에 또 이제는 그런 구체적인 하나하나 나라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온 땅이 심판당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종말에 대한 말씀도 하시면서 메시지는 동일하죠.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 이 심판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심판자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온 땅이 어떻게 심판받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이게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다. 어떤 자연재해를 이제 이렇게 뜻하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땅을 그렇게 공허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심판을 하시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자연재해들이 이제 더 심해지죠. 그래서 이번에도 홍수가 아주 최장기간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전염병이 아직도 그냥 멈추지 않고, 또 뭐 이렇게 북극에 빙하들이 다 녹아져 내려서 이상 어떤 기온도 있고,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종류의 어떤 자연재해들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뒤집어 엎으셨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인간이 하나님 두려워하는지를 모르고 인간이 세운 문명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바벨탑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입니다. 이건 이 자연재해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은 열애고 백성만 당한다 이게 아니라 종은 열애고 상전만 당한다 이게 아니라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요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요 이런 식으로 이 심판은 땅이 뒤집어지는 심판은 열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닙니다.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도 땅을 황폐하게 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니 이 황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쟁의 이미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참 온 땅이 심판받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두렵습니다. 우리 인간이 뭐 잘난 것 같지만 정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자동차도 뭐 비에 잠기니까 무용지물이에요. 야, 인간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계 어디든 간다. 그러니까 세계 어디든 가는 건 이제 비행기죠. 뭐 비행기나 이런 교통수단을 만들어서 세계 어디든 가고 또 뭐 그냥 그렇게 문명을 이용해서 막 하지만 뭐 비 오고 막 그러면 그런 문명이라는 것은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또 이 땅을 막 이렇게 황폐하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죠. 땅이 이렇게 땅이 심판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슬퍼져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제대로 추수를 못 합니다. 예전에는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엄청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그냥 그 열매도 하나도 못 맺어버리고 그렇게 뭐냐면 먹을 것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온 세계가 다 슬퍼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뭐 흥청망청 술 취하고 축제를 즐기고 했던 것도 그런 것도 하나도 못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4절과 5절과 6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여기 이제 가뭄의 이미지가 있는데 가뭄이 나서 먹을 것이 제대로 가뭄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먹을 것이 제대로 없고 하니까 너무나 땅이 쇠잔해지며 그래서 막 슬프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가 당연히 창조주인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뭡니까?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당연히 추구해야겠지만 그것보다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했던 바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곡식을 많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지혜를 주셔서 문명을 그렇게 일으키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하니까 이게 다 자기가 잘나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렇게 교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피조물로서의 그 어떤 의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땅이 저주되고 저주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슬픔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렇게 땅이 이제 저주를 받은 원인을 말한 다음에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슬퍼하는지 그 모습을 7절과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이게 뭐냐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포도나무가 쇠잔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한다. 이 마음이 즐겁던 자가 이게 완곡한 표현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기뻐했던 자들이, 이런 뜻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포도나무가 많이 있을 때는 그 포도나무 가지고 포도주를 담궈서 그 풍요를 누리면서 술을 마시고 막 기뻐했던 자들이 이제는 다 탄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막 예전에 이제 농사를 다 이제 이스라엘에 여름 농사를 다 짓고 가을 농사 하기 전까지 포도가 그때 다 나거든요. 그 포도주를 다 담그면서 막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막 그 악기를 그렇게 이렇게 연주하면서 막 춤추고 기뻐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축제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쏘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다 그쳤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에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포도가 많이 나니까 포도주를 담그면서 이렇게 아주 풍성한 그 열매를 보면서 노래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망각하려고. 우리가 술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괴로울 때 다른 주님을 바라보죠. 그래가지고 괴로울 때 그거 스트레스 받을 때 그거 망각하려고. 그래서 술을 마시는데, 그래서 술을 마시면 술 깨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단지 망각하기 위해서 독주를 마신다. 왜냐하면 워낙 땅이 저주받아서 사는 게 힘드니까 그렇게 된다. 이게 오늘날의 삶을 참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교만하니까 땅이 저주받고 자연재해가 막 나고 경제가 막 어려워지고, 막 욕심부리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사업이 안 되고 실직이 막 일어나고 그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그걸 망각하려고 술을 마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고 종말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하나의 징조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사야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또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때문에 약탈을 당해서 집마다 문을 꼭꼭 닫혀서 그전에는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고 그렇게 북적북적거리고 그랬던 그 거리가 한산한 거예요. 예. 이거는 이 전염병도 이게 해당되죠. 전염병이 도니까 그전에는 뭐 이렇게 시장에 사람들로 그냥 이렇게 북적북적 막 됐던데 한산해지고 이런 게 다 뭡니까? 다 교만해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니까 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이미지가 여기 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이제는 사는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13절도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포도를 다 걷었어요. 포도 열매를 다 땄습니다. 따고 이제 포도 열매를 다 따고 난 다음에 차마 못 따고 뭐 포도나무 중에 한두 개가 이렇게 듬성듬성 포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은 수가 별로 안 되죠. 그만큼 사람의 수가 그렇게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게 포도나무에 포도를 다 열매를 거둔 다음에 몇 개 안 남은 그 앙상한 그 가지에 포도 몇 개 이렇게 남아있는 그 이미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사람이 얼마 남지 않는 거예요. 심판에 의해서. 인구가 줄어들죠. 왜입니까? 자녀를 낳으면 키울 자신이 없어요. 자녀를 하나 낳아서 기르는데 몇 억씩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를 않으려고 해요. 이런 것도 일종의 종말의 어떤 징조죠. 물론 이제 종말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고 땅은 더 저주받게 되고 즐거움은 더 없어지고 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자연재해는 더 오고 또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집 밖에 안 나오려고 하고 그리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이런 방향성이 벌써 이 종말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심판자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삶이 피폐하면 피폐할수록 술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 세상 기쁨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기쁨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8절을 보시면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치고 또 11절에 보면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세상 즐거움은 너무나 한시적이기 때문에 다 사라집니다. 세상 즐거움으로 이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 발생한
그 삶의 어려운 것들을 세상 즐거움으로 대체해서 망각하려고 하면 올바른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즐거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고도 어떤 환락에 의지하지 않고도 그러지 않고도 오히려 아주 샘솟는 기쁨, 그런 종류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샘솟는 기쁨을 경험하고 그런 종류의 거룩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쁨을 누리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땅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교만입니다. 그것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세상 즐거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괴로울 때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방법으로,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 종말을 사는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무엇이 영원한 기쁨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댈 때 하나님께서 신비스럽게 주는 그 기쁨이야말로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종말의 때 땅이 저주받고 어려운 때, 이때 더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